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당신을 예비합니다. 오 주님,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천국을 향한 길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이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천국으로 가는 시간, 천국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의 끝이 25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저 이 말씀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이 말씀만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는데도요, 이 문자는 알겠는데 낯설어요. 힘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요. 그것은 벌써 40년 전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리고 한 복음서 안에서도 2번 이상 반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아주 많이 말씀한 것이고 그걸 제자들도 알고 주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는 사람들은 많죠. 네.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도 저는 이 장독대에서 하늘의 별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망원경을 조그만 걸 사서 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그리고 달을 봐요. 그러면 달에서 반달에 보면은 분하고도 보여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으니까 예배하러 왔겠죠? 도대체 월화수목 금토일을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의 이 단위,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는, 이 맨 마지막 날에는 쉬게 된 것을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제도로 만든 게 아니에요. 6일을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날을 하루 쉬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차이는 있어요. 모슬렘들은 금요일 날을 쉬어요. 자기네가 고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어요. 유대인들 달력은 저녁부터 아침이 되면 쉬어요. 그런데 왜 주일날로 바뀌었죠?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자마자 첫날, 그게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날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질서, 주님의 진리에 맞춰서 살도록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요, 이때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지금.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때 이미 이 베드로와 함께 12제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일으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혈과 육으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자신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실 것을 말한 거예요. 이거 처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죽으러 왔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듣자마자 베드로의 반응이 이거예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예수님이 곧 고난을 당하여 죽는다고 말한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항변하여. 그 항변은 잘 안 쓰는 단어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단어를 조심스럽게 썼나 봐요. 이것은 우리말로 꾸짖는 거예요. 리뷰크.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그리 마옵소서.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잖아요. 믿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요?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꾸짖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또 붙잡았어요. 손으로 붙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요.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저는 이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가스펠 펠로시라는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살펴지기를 바라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래요. 믿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고 3일 뒤에 부활한 것을 믿는데요. 근데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반응이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 일이 당신에겐 미쳐선 안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는 동안에 누굴 믿어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데요. 근데 실제로 누굴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믿고 있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했어요. 뭐냐면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여름만 되면 다 하는 교리,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어요. 한쪽은 기름이 모자라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모자랄 때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구별하세요. 그들의 차이가 있을 때, 등불이 꺼졌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름을 살아가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등불에 기름이 켜져야 되는 걸 알아요. 등불이 켜져야만 되는 것을 알아서 기름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무지 다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열처녀 모두 다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어요. 그래서 저분을 신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요? 너희들은 나를 신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안다고 그러는데 내가 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안대요.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는데요.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자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주님이 저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벌써 4년이 다 돼갔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지가. 무적행에 수많은 사람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옷이 없어요. 그리고 내 허리를 받쳐서 건덩건덩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를 믿니?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알았어요. 믿는다고 말해야 구원받는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주님이 나를 믿니?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믿습니다. 네. 또 그것도 액센트도 아주 기도원 가서 많이 부흥회 때 하는 목소리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머리로만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음에 좀 코미디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제 입에서요. 주님 앞에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로 놀랐어요. 제가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놀랐어요. 제가 평생을 예수 믿는 목사라고 살아왔는데요.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주님께 이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가 살 때요, 인생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네.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면은요, 삶의 괴로움과 실패와 어려움이 오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요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네. 이 모든 깨달음이 기준이 나예요.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는 절대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 16장 오늘 읽은 거예요. 근데요, 이 앞에 14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또 맛봤어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4장에서는요. 그 앞에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무리를 나갔다고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오라 했더니 나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24장에서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해요. 이야,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도 물 위를 걷네. 여러분, 이 진리는 현재 지금도 진리입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실패와 불행의 풍랑 위에서요, 주님이 우리도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슬픔,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실패, 우리가 견딜 수 없었던 아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데 주님을 순종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한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주님이 걷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풍랑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풍랑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다가 왜 풍랑을 봐요? 풍랑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주인일 때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똑같이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든지 풍랑을 바라보든지 중간에 두 가지를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민수기에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낸 이유는 위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알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죄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놀랍게 주님은 회개하는 즉시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놋뱀. 여러분, 놋뱀이 하나예요. 얼마나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몇 명이 바라봐요? 60만 명. 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놋뱀은 빛이었어요. 광야의 태양에 빛나는 빛, 놋뱀이 빛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과거에도 비춰주고 우리 현재에도 비춰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위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태양빛이 비칠 때마다 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구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이 일이 결단코 당신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했더니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합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24절에 아주 많이 들어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 일이 당신에게 비춰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뇌출혈 때 주님이 도대체 왜 살려주셨는지 다시 막 물어보게 돼요. 주님, 많은 사람이 제 주변에서 죽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주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살려주셨습니까? 주님이 무슨 사명 때문에 살려주셨을까?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한테 말해줘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살려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한 것은 먼저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12명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첫 해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본문을 봤어요. 처음 읽은 16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바람에 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은 12제자를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두 경우 다 마지막 멘트가 똑같아요. 뭐죠? 39절을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긴 문장인데요. 맨 마지막 말씀이 똑같아요. 놀랍게 이 말씀은요. 철로역정에 천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 그 죽음의 강에 건너가야 될 때 내용과 똑같아요. 여러분 꼭 철로역정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내추럴로 책을 못 읽어서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로 봤어요. 만화 영화도 1시간 반이 넘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읽은 말씀에 이렇게 가장 많이 말씀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현대 교회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세요. 왜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듣고 살았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저는 이 말에 처음 충격을 받았던 것은 신학교 때예요. 신학교 때 다 이제 목사들이 될 사람들인데 한 번은 교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우리들을 천국 보내면 누구를 보내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다 웃더라고요. 다 웃는데 들어온 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천국을 위하여 살면 우리는 다 천국 간다는 걸 다 웃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찡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게 정말일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점점 제게 충격과 메아리로 들어왔어요.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누구를 위해 믿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믿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구원을 잃어버리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으라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천국 못 가요. 전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이 돼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놀랍게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만약에 예수님과 나와 둘밖에 설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미리 말했어요. 우리는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여러분, 우리 이성은요, 빛이 없어요. 여러분,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그 십자가의 벌거벗김을 당한 채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 근데 우리들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 오전 설교에 그 버지니아 설교했어요. 이번엔 예화를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저도 성령 받는 거 엄청 사모했어요. 방언 받는데 10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거꾸로 알게 된 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방언을 왜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받으려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요. 제가 한월산, 용문산, 무척산, 하여간 막 영빨이 있다는데 엄청 다녔어요. 성령의 역사를 좀 이렇게 내게 좀 오도록. 근데 주님은 묻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으려고 그러니? 왜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혹입니다. 성령 자신은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고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성령 받는 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열매를 보고 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 없이 못하죠. 그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 말할 거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다들 뭐냐면 우리는 주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를 안다는 거예요. 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예요. 오늘의 답인데요.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를 위하여. 저는 여러분 들어온 대로 저 성경을 많이 봤어요. 대학 다닐 때만 300독을 했어요. 성경 보는 것만 했어요. 성경이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너무 부끄러워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 왜 보는데? 주를 위해 본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본 거예요. 근데 철로역정을 보니까 철로역정에 이 멸망길을 나와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주인공은요, 왕을 위하여, 왕이 빛을 비춰서 왕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가고 왕을 위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성경을 보건,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성령을 받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건 마지막 말은 주님이 이거예요. 내 목숨을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통하여서 여기 오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여기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다면 누굴 위해 살아요? 직장 생활을 해도 주를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자녀를 키워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살잖아요. 마지막 한 예를 앞에 서면은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나보다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오늘날 교회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쁘지 않나요?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자녀들을 너희도 큰일 났다.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엄마가. 야,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사랑한다면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 교인들의 고백이요, 자녀를 주신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야, 기적을 경험해도 안 되더라. 그냥 나는 나밖에 몰라. 3년 동안 말씀을 배워도,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해도 누구만 믿어요? 자기만 믿는 거예요. 놀랍게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를 따랐던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회개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의 복음의 빛 앞에서 낮아지고 애통하고 간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평생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교회로 살다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찾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심으로 십자가의 주를 찾고 따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